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네, 읽을 때는 제가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 말씀 나누면서 뒷부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의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통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권능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도 같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처음에는 은혜롭게 받았다가 예수님을 마침내는 밀쳐버리려고 하는 그 극단적인 변화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거의 죽일 뻔했던 그 극단적인 거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거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덧붙이기를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미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동네 사람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아들이 지금 그것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그 의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사명 선언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큰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결말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더라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귀에도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었고요, 설명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반대, 철저한 거절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 시대에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열쇠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말씀이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귀로 듣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 그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경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씩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데 이상하다. 저 말씀을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전할 수 있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듣기 좋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말 갑분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할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 것을 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다른 번역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이렇게 말할 거지? 근데 그 속담의 내용이 뭡니까?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의사가 남들은 열심히 고치면서 자기를 못 고치면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담이 있었나 봐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속담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들었는데 이 고향에서도 한번 그 일을 행하여 보아라 라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지. 팔짱 끼고 한번 해보시지.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보낸 후에 바로 이 장면이 이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 그 모든 복음서를 다 같이 가져와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고, 갈릴리 해변가를 돌아다니셨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행하셨고,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고, 이미 많은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행한 소식들이 많이 퍼져가지고요, 벌써 고향 땅에까지 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고향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요, 40일 그 광야 이후에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이 자신의 고향만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행하셨던 거죠. 근데 그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기대하는 마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고향에서 선지자가 났다니, 뭐 이런 마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로서, 말씀의 전파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코 찔찔이 예수님 막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 보던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요,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각나요. 교회 다닐 때 좋은 말씀 들으러 다닌대요. 여러분,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한테 교회 열심히 가라고 그래요. 가서 좋지 않은 말씀은 안 듣잖아요. 좋은 말씀,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동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철학자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테드 강연 열면은 거기에는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 듣자고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말씀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찔림도 없었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좋은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기 시작하셨는지 알아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요, 시돈 지방의 사렙타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엘리야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탑이에요, 탑. 그냥 이스라엘이 가장 추앙하는 선지자였어요. 제일 멋있는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요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요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져서 개인적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또 탑 선지자예요. 근데 많은 문둥병자가 유대인들 중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저기 너희가 멸시하는 아수르 제국 적국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만 와서 고침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져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인용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너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 간다고, 성전에 출입을 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야사와 같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정작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그에게 나온 몇몇 소수의 사람들밖에 고칠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이 상황에서 인용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이 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지금 이 동네에서 크고 자란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한 말씀이다. 그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조금 언짢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방지다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상한 부분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요 벼랑 끝까지 밀어놓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 부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말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정황까지 함께 생각하면 더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그 사람의 아들을 그냥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번 기분 나쁘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갑분싸 발언도 이상하지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과민 반응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건드리신 그 부분이요, 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교만,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감히 이방인과 우리를 견주는 것은 정말 치를 떨듯이 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편견의 틀을 깨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치명적으로 선민의식과 교만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뭐 괜찮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기 시작하니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감히 나를 찔러.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건 좋은 말씀입니까? 은혜롭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요새 시대에는 사랑이 너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왜 이렇게 살벌하게 사는 걸까? 사랑해야지. 맞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절대로 추상적으로요, 그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 이웃 중에는 원수도 포함된 거야. 원수를 사랑해봐. 여러분, 말씀이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면요, 우리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 생각에는 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를 기도해야지,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던졌다라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인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누가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강도 맞아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쳐다도 보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고쳐주었다.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거꾸로 던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거슬리는 도전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물어볼 때는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뭔지 아세요?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누가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지 네가 판단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너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던 것처럼 보이니, 나는 내 이웃을 고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고 있니? 라고 질문을 거꾸로 되받아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들은 오히려 부정한 자이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그를 고쳐주었다면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그 복선까지 깔아서 그의 마음을 팍팍 거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이웃사랑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예수님 그냥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로 듣고 나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에 너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이웃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와 화해하고 다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예물을 진짜 받을 수 있다, 나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되면요, 여러분 정말 불편한 말씀드린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하루는 다가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다 지키고 있대요. 다 지키고 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너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크게 근심하면서 뒤돌아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언어로 들을 때랑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나눠주고 예수님 그냥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말씀하고 어떤 말씀이 더 힘들게 느껴지세요? 당연히 후자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적용된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묻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마음의 장벽을 딱 치고 그 전까지는 은혜로운 말씀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그 같은 말씀이 나를 찌르는 순간 격한 거절로서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추상적이기만 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때만이 그 말씀들이 내게 실제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따라야 되는 말씀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공해야 되는데 자신의 비밀한 욕망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많이 이미 예화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루진 않겠지만 저는 하영록 목사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이 한 3주 시한부를 받으셨어요. 심장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흘렀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근데 그 심장이 딱 맞춰서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3주 동안 뭘 했냐? 그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입원돼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 중에 파고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죠. 근데 6개월 동안 병상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무게가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인 그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심장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의사가 뒤돌아서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은 사이즈와 압력을 가진 그 조건의 심장을 받지 않으면 3일 안에 죽는 사람이 저 병실에 있는데 당신이 그걸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라고 말해준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을 딱 들으면서 하영록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심장을 그 이웃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에요.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순종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네가 죽기 직전인데 심장을 양보해서 저에게 나눠줘. 이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물타고, 말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저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쓸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요, 내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집요하게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저 구름 위에 있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깊은 곳까지 찌르고 들어와서 파고들어서 마침내 내 자아를 찔러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구름 위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의 본질을 굉장히 불편하게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불편한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부분 좀 더 짧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을 관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결국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요셉의 아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즘 버전으로 좀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단한데? 요셉이 아들 잘 키웠어. 쓸만해. 말 잘한다. 능력 있네. 은혜롭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아들 잘 키웠네. 근데 여러분, 한꺼풀을 조금 띄워보자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가둬두려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설교를 듣는데 오늘 목사님 비유 적절하셔. 오늘 말씀 잘하시네. 오늘 말 안 꼬이네. 지난번에 엄청 꼬이더니 지금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는데 실패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지 않을 때 때로 그 전략을 쓴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뒤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배경, 출신, 어떤 그 사람의 권위를 평가할 수 있는, 저울질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준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으로 선포된 것이냐 아니냐만 가지고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요, 그저 재능이 있는 동네 청년으로 바꿔버린 그들은요, 그 믿음의 천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요, 제가 뒷부분 말씀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31절부터 37절,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버나움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둔 곳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는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홀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미션 베이스로 삼아서 가버나움에서 머무시고 사셨다라고 나와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자기에게 가장 편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나사렛에서 베이스를 삼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에선 전혀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32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 동네에서는 그저 재능이 있는 동네 청년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고요, 여기서 32절의 말씀에서는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시기 좋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의 고향은요,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헤집어 놓기도 하고 내 삶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복수심, 미움, 죄의 문제들을 계속 찌르고 들어올 때 끝까지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밀천에서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겉모습과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위를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가버나움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나사렛에는 그런 동네가,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머무시기에 가버나움 같습니까? 나사렛 같습니까? 나사렛, 이미 다 익숙해진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모태신앙.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사렛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같은 마음,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치열하게 그것을 붙들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가버나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버나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편안하다, 얘들하고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칭찬받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을 찾으시는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면서 믿음 없는 그 패역한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외로운 마음으로 헤매셨던 주님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장소, 내 마음이 그러한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파고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물타기 하고 추상적으로 만들려는 그 비밀한 자아의 거짓을 허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보고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거짓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